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나 사이의 진풀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또 휴가 갔다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신 성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물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거듭남의 필수 조건으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사야서 58장에서의 축복은 언제라도 공급받을 물을 확보하고 있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물이 핵심 단어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18번이나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물은 마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를 물이 덮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의 근원이 어디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며 이 물이 일으키는 역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물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강같이 넘쳐 흐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물이 흘러 닿는 이마다 영혼의 판도가 바뀌고 영혼의 날들이 소망되고 주변이 하나님 나라 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이릅니다. 성전의 현관 입구에서 에스겔이 살펴보니 동쪽인 성전 앞면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동쪽 문 방향에 있는 계단들로 흐르는데 제단이 있다 보니까 제단의 옆으로 물이 계단 오른편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지송수를 가로지르지는 못하고 성전의 남쪽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 코스는 외관상으로는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북쪽 문을 통하여서 할 수 없이 우회한 다음에 에스겔이 발견한 바와 같이 성소를 가로질러 바깥 동쪽 문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자가 물길을 따라오게 하였던 그 에스겔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지나가게 하는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까지 물이 잠기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더 청량합니다. 천척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을 건너게 하는데 이제는 그 물이 무릎까지 잠기는 물로 불어났습니다. 다시 또 에스겔을 세우고 성전을 천척 더 청량을 하는데 흐르는 물을 건너게 하는데 이제는 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우고 천척을 청량하는데 이제는 두 발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개역개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청량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헝가리 오기 전에 개척한 교회에서 장소를 또 옮겼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구제 변경을 하는데 대공사가 시작됐어요. 공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바닥에 마루를 깔았습니다. 목수를 도와서 두 목사가 함께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에 평형을 줄로 잡아당기지 않고 레이저로 되어 있는 수평을 잡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또 자해 역할도 하는데 여기 두고 레이저로 쏘니까 바로 이 높이의 차이가 그냥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한 10cm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을 균형 있게 고른 다음에 마루를 깔고 그곳을 거룩한 성소로 구별하여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의 적합성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치우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부르고 캐논이라고도 말합니다. 기준이고 척도라는 말입니다. 많이 틀어져 있으면 말씀으로 영적인 밸런스를 잡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마음을 드리기에 아직도 거친 나의 감정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깎아내며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은사로 섬기는 것은 기뻐하는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열매 맺지 못했던 나라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원합니다. 남을 비방하던 말로 입이 빨랐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내가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아보는 나눔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다듬어지고 신앙의 밸런스가 잡혀가는 건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성전을 청량하며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청량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중심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가 되도록 날마다 거룩함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솟아나는 샘이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발목까지 잠기는 물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경험하였던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문지방 아래로 스며 나오던 물이 발목까지 채우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물이면 얕은 개울의 가장자리 정도 되는 물의 깊이입니다. 이런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물이 차갑지도 않습니다. 장시간 볕에 노출되면 미지근해져서 가장자리는 미지근하고 흐름이 거의 멈추어 있는 물입니다. 그곳에는 발을 이내 담갔다가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물의 시원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미지근한 물입니다.
발이 물을 느끼는 건 맞지만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이나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은 강에 들어가는 건 여기 얕은 가장자리에 발을 잠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흐르는 생명수의 발목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목 정도 잠기는 물에 서 있다가는 금세 은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발목 겨우 찼다 빠졌다 하는 얕은 물가에 서 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뭔가 좋긴 하지만 굳이 내 삶의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그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영적인 가치들을 누리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은혜의 생명수를 경험합니다. 무릎 정도면 겨울의 한가운데쯤 되는 깊이입니다. 이 정도면 피라미 정도는 오고 갑니다. 아이들이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른들이 함께 놀 만한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발목이 잠긴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릎 정도면 그 물의 시원함을 몸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물에 들어왔고 흐르는 물살도 느끼며 물의 시원함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살짝 은혜가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발목이 잠긴 물에서 더 깊이 나아갔지만 좋긴 한데 조금 있다 밖으로 나옵니다. 내 삶에 약간의 문제나 어떤 일이 생기면 금세라도 겨울에서 나와 물을 묻을 밟게 되는 이런 정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은혜의 깊이로 발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시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로 물이 차오릅니다. 물의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시내에 들어가면 발목까지는 누구까지, 무릎까지는 누구라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인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바지가 다 젖을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바지를 벗든지 해야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곳을 들어갑니다. 허리 정도 오면 그래도 먹을 만한 크기의 물고기들도 서식합니다. 물고기도 잡고 헤엄도 치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어 시간 놀고 심취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생기고 그런 유익들이 보이면 어렵게 고민하다가 그 은혜의 시내를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더 흐르는 물에 발을 깊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로 한 걸음 더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두 발로 서서 있을 수 없는 큰 강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큰 강은 이제는 나의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을 떼야지만 그 강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땅의 가치를 두고 적당할 때에 발을 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깊은 강물을 체험하시려면 우리의 두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 세상 원리, 땅의 가치로 살아왔던 우리의 두 발을 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 은혜의 강물의 깊이를, 그 은혜의 강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아직까지 이 깊은 강까지는 강물이 넘쳐 흐르는 걸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를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직 내가 보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를 돌아가게 합니다. 먼저 보니까 강 좌우에 많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광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이 많은 나무들이 강 주변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보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서 동쪽 아라바에 이르니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므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를 아라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전의 문지방 아래로 흘러나왔던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채우며 허리를 잠기고 큰 강물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유입되고 결국에 사해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해는 염분이 일반 바다보다 6배는 높습니다.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지 밖으로 흘러보내지 않아서 그렇게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왔던 그 물이 큰 강물을 이루고 이곳 사해 바다에 들어가니 죽은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이 사해에 수많은 고깃대가 살아납니다. 생수의 강으로 변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집니다. 여기 강가에는 심지어 어부가 등장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가 여기저기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해 서쪽 해안의 위쪽 절반은 어부들의 낙원이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강에 어부 없습니다. 취미로 물고기를 잡든지 어쩌다가 한두 명씩 있지, 우리나라의 한강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도나강을 보십시오. 생계를 어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메콩강이나 이집트의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어마어마한 강들에 이런 데는 어부들이 여러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기 사해에 그 죽은 바다가,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 살아난 이 바다가 정말 지중해의 그 넓은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것처럼 그 풍성한 어족들이 여기에 살아나고 번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물을 던져서 어부들이 생업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해 바다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곳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풍성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사해 바다로 불려졌던 죽음의 호수가 생명을 얻어 소생하고 큰 바다와 같이 심이 많은 물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서식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이제 사해 중에서 진펄과 개펄이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이 펄들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죽은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펄이 아닌 소금 땅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은 여기서 나는 소금은 사람들의 가정의 필요로 사용됩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할 소금을 채취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는 소금이, 여기 소금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소재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세계 제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소금이 여기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이 제사를 주님께서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었던 땅이 하나님이 살리시니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리니 오히려 그 땅에 말랐던 땅조차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귀한 소금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12절에서는 강 좌우가에 서 있는 나무들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12절 개역개정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전에는 거칠고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고통과 궁핍이 1년 내내 계속되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고부터는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각종 먹을 수 있는 과실수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매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12번이나 수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는데 이 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닿는 곳곳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생명, 주님께서 맺는 열매, 병든 것들을 치료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흘러들어간 물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의 시작이 어디인가입니다. 바로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주 무대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이 환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어디로 흘러가도 그 생명력이 치유와 회복과 열매를 맺는 은혜의 강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숨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통해야만 생명의 샘이 넘쳐납니다. 그 생명의 샘이 넘쳐야만 은혜의 강물이 흐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만 치유와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소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주님의 보좌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될 때에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면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가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주께서 머무시는 성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셨던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셨던 그 강력한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니 이내 또 식어져 버리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은혜의 강물이 말라 들어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그 은혜의 강은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바꾸고 절망에 빠져있고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학업의 현장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이 은혜의 강물 가운데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원하면 이제는 땅을 딛고 살아왔던, 땅의 가치로 살아왔던 우리의 두 발을 떼고 은혜의 강물에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강물에서 뛰노는 방법을, 은혜의 강물에서 주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은 오늘 1절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전은 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에서는 성소를 의미하는 미크다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큰 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미크다시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온전한 성소로 구별되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 가치들이 잡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을 매일의 생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점검하고 마음의 성전이 영적인 밸런스를 바로 잡아가고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청량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중심이 다듬어져 갈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강이 넘쳐날 때 땅을 기반으로 살던 두 발을 떼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은혜의 강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생명과 다함 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의 강물에서 뛰노는 온전한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그 은혜가 매일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물의 근원입니다. 말씀 전체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물이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임재하시는 성소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생명샘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구별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내 삶의 중심 가치가 세상의 다른 것들이라면 이제는 세상에서 두 발을 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어 주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로 발이 빨랐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두 발로 걸어다니며 세상의 가치가 좀 더 좋아 보이면 이내 그 은혜의 물에서 빠져나와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취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은 알고 있지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자이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구별하여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보좌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일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온몸이 잠그는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좌정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물, 주님 죽어가던 것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중심이 주님 거하시는 성소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성전으로서 이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까지 정결하지 못한 것들, 어둠에 빠져 있는 것들,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것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겨내게 하시고 주님에게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마다 하나님 좌정하시어 떠나지 마시고 주님 날마다 머무셔서 생명의 샘이 날마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이 생명의 샘이 날마다 차고 넘쳐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세상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이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 닿을 때마다 변화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유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닿는 곳마다 변화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은혜의 강이 넘쳐나 큰 강물을 이루고 죽어가던 바다에 흘러들어가니 그 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그 바다에 수많은 풍성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하나님, 어부들이 등장하고 치유하는 열매들이 맺히고 매달마다 열매가 맺혀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마른 땅은 소금 땅이 되어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제단의 재료가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먹거리가 되고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소로 구별되고 성전으로 구별되어 우리로부터 넘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학업의 자리를 바꾸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있을 수도 없었고 전에는 알 수도 없었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맡겨질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마다 구별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그 시작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땅의 기반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에 기반을 두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의탁된 교회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 날마다 드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교회에 기반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두 발을 세상에서 떼고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는 주 예수께만 기반을 두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발을 떼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머무시는 보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는 보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임재하시는 성소로 구별되기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주님의 예배를 가리고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에 방해하는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성령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되어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임재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성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일터로, 모든 영역으로, 부다페스트 지역으로 흘러나가고 확장되어질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닿는 그 은혜의 강물이 치유와 변화와 회복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